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복음 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로 오늘 창세기 15장을 함께하겠습니다. 2021년 3월 9일 오전 10시 4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우리 창세기 15장은 횃불 언약, 그래서 횃불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이후에라는 14장에 아브라함이 롯을 빼앗기고 나서 되찾아온 일 후에 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상황에 맞는 적절한 위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롯을 되찾아오고 나서 그 시날 땅에서의 그 전투로 말미암아 빼앗겼던 롯을 되찾아왔는데 이 전쟁이 끝난 것인지 그들이 다시 쳐들어오는지 이런 불안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처음으로 이렇게 아브라함의 환상 중에 나타나는 그 내용을 15장에 담고 있는데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여러분 이것만 된다면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일을 당해도 힘을 얻고 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방패가 되려고 하고 자녀가 방패가 되려고 환경을 방패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게 전부 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모든 복을 받은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요셉도 애굽에 종으로 팔려가기도 하고 감옥까지 들어가고 이렇게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는 이것 때문에 참 눈물도 있었을 것이고 슬픔도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늘 힘을 얻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리더가 되었고 왕 앞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었고 우리 하나님께서 요셉을 기어이 그 말대로 그대로 되도록 하셨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큰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 되셨음을 믿고 오늘도 감사하며 할렐루야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꼭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입니다. 우리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다. 세 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다. 하나님이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이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이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일과 급박한 일과 또 참 말할 수 없는 마음의 무너짐들이 여러분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방패시요 지극히 큰 상급임을 선포하시고 인정하시고 환영함으로 힘을 얻는 이 시간 되기 바라고 또 앞으로 우리 한평생 주의 복음을 위해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자 보십시오. 이런 이야기 들을 때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자기 아픔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자 이제 자식이 없는 게 아브라함에게 큰 상처였는데 나 자식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한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만은 하나님 내가 지금 생각이 이렇습니다 하는 그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이었기 때문에 그의 상속자를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로 그렇게 하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지만 이제 우리가 그 창세기 12장에서 보면 너는 내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라고 말하면서 내가 네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신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아브라함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그의 상속자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녀가 없으면 다른 사람 상속자로 생각하고 또 내 아들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듯이 이 지금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하나님 앞에 친구처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했었으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방패라고 하면서 내가 아들이 없는데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나님은 변함없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게 되고 알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제 아브라함이 믿지 못하니까 시청각 교육을 하는 거죠. 밖에 나가서 별을 보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늘이 얼마나 맑았겠습니까? 요즘은 공해가 많아가지고 별이 그렇게 맑지는 않는데 맑은 그 별을 보면서 셀 수 있나 보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하는 걸 보고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부족함을 믿음이 있다. 그 작은 믿음이 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고 선포하심을 우리가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의심도 있고 죄의 법이 우리를 짓눌러 오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소경이 눈떠기를 기도해달라고 여러분에게 기도받으러 오면 여러분 그게 눈 떠지겠다고 확실한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라고 데리고 오면 기도하면서 살아난다고 믿기는 믿지만은 여러분 그런 확신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쪽 구석에 있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은 하시하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귀히 보시고 그 믿음을 산을 들어 옮기는 그런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믿을 때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떠나실 수 없는 그와 같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그와 같은 장소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죠. 7절에 보니까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에 있는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이 땅 이야기를 또 합니다. 무슨 땅입니까? 예수님이 오실 땅입니다. 예수님을 품고 살 땅입니다. 임마누엘의 땅입니다. 이걸 너 소유에게 너희에 주어 소유로 삼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건져내었다는 것입니다. 8절에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할리까?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늘 들지요. 무엇으로 할리까? 여호와께서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7절에서도 보면 그에게 이르시되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냈다. 이거 잊지 말라는 겁니다. 갈대아 우르는 너 애굽에 간 적도 있지 않느냐. 갈대아 우르에서 이 땅 주려고 했다. 이 땅은 예수님이 오실 땅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걸 가져오라 이런 거 하면서 내가 무엇으로 알리까 이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을 이야기하면서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걸 보면서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약속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새끼를 가져와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10절에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것에는 쪼개지 아니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재물을 쪼갠다는 것은요, 이 언약을 어겼을 때 둘 다 쪼개을 받는다. 누가 어긴 사람이 이렇게 쪼개진다 이런 의미로 쪼개 놓았다 그럽니다.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 아브라함이 쫓습니다. 뭐 솔개가 죽은 사체 위에 오는 것이 당연한 일이니까 이렇게 쫓습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합니다. 해질 때까지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하려면 빨리 하시지. 해질 때까지 아브라함이 피곤하고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큰 흑암이 그에게 임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게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하고 이 13절에 참 청천벽력과 같은 생각지도 않은 그 이방인의 객이 되겠다. 400년 동안 종살이 하겠다.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별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일끌고 나오리라. 참 이거 뭡니까? 벌써 이제 뭐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요. 그 징표를 보여주세요 하니까 역사적인 징표를 미리 이야기합니다. 예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재물을 갖고 나오리라. 이것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본래 애굽의 종살이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신다. 이런 의미로 이런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큰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리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모든 축복을 받아 예수 믿고 돌아오겠다.
다 회복되겠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다. 너 때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15절에 너는 평안히 돌아가 장사되지만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400년 동안 다시 돌아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은요 참 놀랍습니다. 이 예언이 없었다면 출애굽기를 우리는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내려와서 그의 고통을 보고 출애굽을 시작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여러분 성경은 앞뒤 문맥을 다 봐야 됩니다. 여기에 벌써 출애굽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괴로워서 막 기도하고 하나님 앞 호소했더니 들어줬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기도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냥 우리의 뜻을 기도하고 우리의 생각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줄 알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모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이해를 하고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되고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알지 못하고 그냥 내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잘되게 해. 여러분 이렇게 가는 것은 참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이웃을 좋게 하고 이렇게 살아도 그것이 나의 열심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께 복종치 않는 그와 같은 결과가 된다고 로마서 10장 2절은 우리에게 밝히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영영기가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고 17절의 말씀입니다.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광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이 준다. 그런 약속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합니다. 이 땅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영영기가 나는 화로로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 그랬거든요. 원래 그렇다고 합니다. 고기를 쪼개놓고 두 사람이 언약하니까 두 사람이 손잡고 거리로 건너뛴다는데 이게 횃불 사이로 여러분 타는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그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면은 이 횃불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혼자 지나갔다는 겁니다. 하나님 혼자서 너 왜 아브라함하고 같이 손잡고 지나가면 아브라함은 이걸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혼자서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 내가 이거 안 지키면 내가 쪼개진다. 이런 의미로 하나님 혼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횃불을 향하여 하나님의 일방적입니다. 이러면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과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방법이고 만들어 놓으신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계획에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십자가만 믿기만 하면 되고 예수만 믿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태양을 우리가 떠오르게 하려고 막 저녁에 막 뭘 기름을 넣거나 힘을 쓰거나 안 해도 됩니다. 태양이 떠오릅니다. 떠오르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태양을 쬐고 맑은 마음을 갖고 맑은 공기를 마시고 그건 그냥 그 주시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가면 되듯이 영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이 생명과 회복이요 우리에게 이미 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쪼갠 횃불 사이로 지나가신 것은 하나님 스스로가 이것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그런 의지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요 지키십니다. 그 중에 뭘 기억해야 됩니까?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권세가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방을 만하고 뱀을 집으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불변하고 횃불 사이로 주님 혼자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주님 혼자 지나간 것과 동일하다고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18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더불어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준다. 이 땅을 준다. 유브라데까지 준다. 그러면서 19절에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러바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수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이미 왜 이렇게 족속들 이야기를 다 떨먹거립니까? 이미 이 족속들이 이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을 주겠다 하면서요. 이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족속들의 이름을 다 들먹거리면서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이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면서 이 모든 것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장악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내 거 아닌 것 같이 보여요. 저들이 힘이 있는 것 같이 보여요. 저들이 권력이 있는 것 같이 보여요. 어떤 데는 이 권력을 가지고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영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보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시 우리의 상급이시기 때문에 이분이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너는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는 이 횃불 언약, 이 횃불 언약은 신약적으로 책을 한 권 써도요, 한 권 가지고도 안 돼요. 어마어마한 그런 연구를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언약장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15장 꼭 기억하세요. 횃불입니다. 횃불 언약.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는 언약입니다.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 혼자 지나가시고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들에게서 내가 구원해 내겠다, 이렇게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 예언은 무슨 예언인가 하면 너희는 본래 그 종살이에 있다. 그 종살이에 있고 마귀의 종으로 마귀의 자녀로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와서 너희들을 건져내겠다.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와서 좀 이 순종을 잘 안 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게 아닙니다. 타락 이후에 우리 인간에게는 본래부터 그런 진노가 와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아수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그들이 그때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본래부터 그런 상태에 있고 그 상태에서 인생은 벗어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를 주신다 하는 이 큰 틀을 놓치면요, 마치 우리가 좀 애쓰고 노력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 진노하시고 이러는 하나님을 잘 못 보는, 복음을 잘 못 이해하는 그런 자리로 들어가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고 감격해하고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일방적으로 횃불 언약하시고 저희들에게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와 함께하겠다, 너를 구원하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